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내일을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믿음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기다림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기다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면서 기다렸어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온유하고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도자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배신도 당하고 억울함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감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야곱은 성숙해지기까지 21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13년을 기다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잘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잘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잘 기다리는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 기다린 사람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탄을 기다리는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인가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해요. 또한 경건한 자라 그랬어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시므온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가?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당시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어요.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지만 됐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면 로마의 세금으로 다 바쳐야 됐어요. 시므온은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위로, 컨설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첫 글자가 C인데 대문자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어떤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어떤 인격체,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분이라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자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해요. 함께 하면서 공감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얘기해요.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위로자가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바로 이러한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25절 하반절부터 쭉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의 일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에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가만히 보세요. 시므온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순종했어요.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일까?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 확신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은 누구나 다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소개하는 용어를 보면 시므온은 정말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므온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므온은 장차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과 기다림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다림은 그저 자기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시므온은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본문 29절을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말로 볼 때 시므온은 참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신학자들은 이때 시므온의 나이는 80세가 넘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세 드셨다고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늙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익었다,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 나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늙었냐 젊었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익었냐 덜 익었냐, 성숙해졌느냐 덜 성숙해졌느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젊은 것은 아직 덜 성숙한 것이고 덜 익은 것이고, 그리고 늙은 것은 낡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것이고 잘 익은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맞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잘 익은 것이고 더 잘 성숙되어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이 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다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쭉 보면 연세 드신 말들을 경청해 드렸을 때에는 참 그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그 후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성숙된 사람의 생각, 말, 판단, 선택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32장 7절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보세요. 성경에서는 왜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가? 왜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가?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더 온전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를 먹어간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더 멋지고 지혜롭게 잘 늙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는 것은 표준말입니다. 비속어가 아니에요. 이후에 보시면 정말로 예수님은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구절이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다크리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3인칭 단수 과거 능동형이에요. 그가 우셨다. 3인칭 단수니까 그가, 그리고 우셨다. 과거 능동형, 우셨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단어, 그가 우셨다 하는 이 한 절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돼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막 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긴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만 있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에다 그리스엔 그가 우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막 슬퍼서 우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형식적으로 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게 우셨는지 아세요? 33절에 보니까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기 통분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원어의 뜻을 보면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콧김을 내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이 콧김을 내뿜을 때는요, 온 몸을 다 크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분이 여기시면서 우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막 슬픔에 못 이겨서 오한 들린 사람처럼 온 몸을 떨면서 우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주께서 몸이 떨릴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우시사.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슬프게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절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울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울고 있으면 그분도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의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자기 품에 안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느냐 하면 29절부터입니다.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냥 우리 같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이 구체화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므온은 구원자가 아기 예수로 온 것을 보고도 이처럼 기뻐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이 땅에 위로자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고 있고 성령님의 은혜로도 그것을 깨닫고 믿고 있어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일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자녀답게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은 진실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돼요.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시므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민을 크게 나누면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은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절에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이웃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이 말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둘째 주일인데 전도주일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무리 추울지라도 이것은 우리들이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성탄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 힘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찾아가고 싶어 하시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스스로 인간들 속으로 오시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의로운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는 성탄절이 되어야 돼요.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실천이 있어야지 돼요. 작은 것이지만 찾아가서 함께 함으로 위로자가 되고 또 적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어야지 돼요. 올해에도 우리 교회 지역사회 봉사부에서는 아마 도울 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에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작은아마 저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헌금은 일부는 우리 지역사회부로 돌려서 저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갈 곳은 이와 같이 꼭 불우한 이웃에 찾아가서 구제금을 주고 구제품을 주는 것 이런 곳만을 의미하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찾아갈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좀 예를 들어볼까요?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도 위로해주고 이해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곳 찾아가는 거예요. 자식들이나 부모에게도 힘이 되어줄 부분이 꼭 있을 거예요. 또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도 서운한 구석도 있을 것이고 이해해줘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용서와 이해와 평화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몬이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데 3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에게 말하면서 특별히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부분씩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기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랬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일어서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기가 구원의 표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 하겠습니까? 그리고 35절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라도 하면서 얼마나 환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들이 싹 돌변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댑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악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희생자로 오셨고 동시에 구원의 표준과 삶의 표준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나 거부하는 자에게나 표준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예수님이 표준이 돼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판단의 표준이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표준이 되세요.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예수님이 표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 돼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갈등을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장래와 비전 모든 문제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분이 표준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것이 없을 때는 막 그걸 찾느라고 헤매잖아요. 그런데 일단 딱 정해지면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들이 복받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구원자도 계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나를 건져주실 분이 계세요. 사면에 다 막혀서 오도 가지도 못할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삶의 표준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혼탁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새벽별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대림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적일지라도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표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